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부분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서 4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4장의 내용 가운데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주어지는 6번째 논쟁 부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 논쟁의 주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또 그들의 삶이 공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장 14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혹평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3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들의 삶이 여러 공고함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잘되고 모든 이 어려움들이 다 건너가야 될 텐데 지나가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을 섬겨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는 이런 식의 불평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 3장 16절에서부터요 4장 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부터 3절 이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일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결과가 뭐냐? 그런 곤고함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있게 될 거다. 이러한 일들이 분별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3장 1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죠. 이러한 때가 닥쳐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돌아서겠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련이나 공경을 만난다든지 또 여러 공고함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여러 환난이나 시련,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한 시대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것은 더 선명해질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될 때, 마지막 날이 될 때는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정련해서 이제 그것을 판가름하는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 가서 보면은 내가 정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작정하신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의 날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읽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말세를 두고 표현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읽는다 그랬어요. 신약 말씀에 오면은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두 가지의 이야기가 겹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날, 이것은 하나의 큰 산처럼 그려지지만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그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두 개의 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날,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있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도 사실은 말세죠. 말세 중에 끝자락을 우리는 아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사도들이 활동했던 때도 이미 말세가 온 것이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우리는 말세 중의 끝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이러한 일들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오직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1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무척이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밀하고 철저하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약속이 되는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료와 기쁨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가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치료를 받은 그 기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준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구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는 무엇을 말하냐면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3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세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로부터 3절에서는 두 결과가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치료와 기쁨이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신명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가운데
꿈꾸는 자나 소위 거짓된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거짓된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난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거짓된 선지자를 따르게 될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를 시험한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시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해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런 시대였고 그들의 형편적으로는 대단히 공고한 때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남들이 어찌하든지 그 신앙을 지켜가는 신실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해봤자 소용없더라. 하나님 섬겨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더라. 하나님 섬긴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식의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내는 자들이 있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단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변치 않는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크고 귀한 그 은혜들을 마치 값이 없는 것처럼 값싼 것처럼 여기는 자세를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4절 6절로부터 4절에서 6절로까지 어떤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에 힘쓰도록 해라. 이러한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옛날부터 너희에게 주어진 길을 잘 따라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을 너희가 다시 힘써 걸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뭔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낯선 길을 찾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를 잘 따라 살아가는 일을 항상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6절의 내용에서는 그들에게 장차 앞서 보내주는 사자가 있을 것인데 그 사자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한참 과거의 인물이죠. 그런데 다시 그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 보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묻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왔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앞에 코앞에 임했다.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 메시아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 가까이 이미 임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이렇게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신들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어야 될 것이며, 그 회개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야만 된다.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마치 나무 뿌리에 도끼가 있어서 그것이 죽게 될 때 그 뿌리를 쳐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문제의 근원은 그 상황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멀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진정하기로 어려워지는 일은 뭐냐면,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붙여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라기 시대와 매우 비슷해요. 신앙적인 회의감, 또 신앙적인 의심, 또 하나님을 잘 섬겨봤자 크게 도움도 안 되더라.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아주 무의성, 신앙적인 무의성이 깊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그 시대의 상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그 사건,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런 일들, 그것을 값싼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장차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잘 갖고 잘 추스리고 잘 단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 어려운 때 진정한 신앙의 증가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선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걸어가고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함께 독려하고 붙들어서 이 신앙의 걸음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 찬송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또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저희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휩싸이게 되고 또 많은 공고함을 겪다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상황 속에 매몰되어가는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보입니다. 옛적 말라기 시대가 그러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의 시대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의 속뜻을 잘 살펴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단속하게 하시고 이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참 신앙의 진가를 잘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많은 시행착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